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입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5절을 봅니다. 24절을 봅니다.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배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기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가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입사랑의 성행과 달란트 비유와 탕감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그 탕감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핏값으로 마귀에게서 우리를 자녀된 우리를 그분의 목숨과 생명과 피와 살을 다 찢어 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그때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탕감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뭔가 내가 탕감해 주었으니까 너 나에게 뭐를 해? 나에게 또 뭘 갚어? 이런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없고 내가 너희를 탕감해 주었으니 너희도 어떡하나? 탕감해 줘. 아주 쉬운 거예요. 성경에는 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잖니. 그러면 너도 가서 용서를 해.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오늘 이 탕감이라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번에 7번 용서하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고 계신데 그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원수를 생각하면 안 되죠. 용서가 될 수가 없죠.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탕감받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용서받고 내가 탕감받은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목숨이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살이요, 피요, 예수님의 전부를 내가 탕감받은 거예요. 내 죄값은 그것과 바꾼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것이죠. 그것이 곧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깨달아야만 자연스럽게 우리도 용서하고 남에게 내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또 우리도 남의 죄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예수님 나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관계. 근데 오늘 3가지 비유가 한꺼번에 사실 나와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중에 2번째가 달란트 비유인데 이거는 너무도 잘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남겨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죠. 그러면 도대체 5달란트와 3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분명히 열심히 장사하고 뭔가 해서 배를 남겼어요. 그렇죠?
5달란트는 10달란트. 자, 도대체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 달란트를 남겼는데 도대체 안 남기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쫓아버리잖아요. 지옥으로 떨어져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럼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일을 해야 되고, 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같이, 보면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신부로서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해야 돼요. 예. 그럼 우리는 도대체 여기 달란트라는 건 도대체 뭘 남겨야 되냐고요, 뭘. 맨날 나가서 이제 전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전도하고 또 교회를 크게 세우고 또 뭐 봉사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뒤에 마지막 염소와 양의 비유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중간에 이 달란트 비유만 뚝 잘라내가지고 뭐 충성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뭘 섬겨야 되고 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뭘 많이 남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탕감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 것과는 상반되는 일들이에요, 이 부분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셨냐면 1달란트 받은 내 거를 뺏어가지고 10달란트 있는 얘기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세상 경제 논리와 같아요, 틀려요? 같은 얘기예요. 돈이 돈 버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부자가 부자 되는 세상이에요. 그럼 돈을 많이 갖고 뭘 많이 했으면 적게 한 사람 걸 뺏어서 많이 한 사람 거를 그런 이론으로 우리가 뭔가 예수님께 남겨야 되느냐는 거죠. 예. 자, 만약에 그런 개념이라면 여러분들은 다 직장 그만두고 목사가 되든 전도사가 되든 교회에 와서 있는 게 나아요. 사실은 그래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이 밖에 직장 생활하고 뭐하고 가서 사회생활 또 집에 살림하고 하면서 주의 일을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예? 목사보다는 그래도 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그런 거라면 예수님 앞에 가서 헌금을 많이 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뭘 많이 드리고 예수님 앞에서 뭘 이 세상에서 뭔가 실적을 쌓듯이 뭔가 많이 해드리는 거 눈에 보이는 그런 거라면 우리는 돈도 없어요. 헌금도 많이 못해.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야. 가문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나마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네요. 가만히 봤더니 뭔가 숨기고 봉사하려고 해도 나보다 뛰어난 노래를 잘합니까? 가르치기를 잘합니까? 뭐가 대단한 게 있습니까? 예? 교회 성도가 한 100명, 200명 되면 학교 선생님 출신들이 다 주일학교 교사할 것이고 음악에 뭔가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다 성가대 자리 차지하고 있을 거고 그죠? 다 그렇게 되면 도대체 우리는 뭐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 여러분들 다 직장 그만두고 이제는 뭐만 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서 오늘 이 달란트라는 의미가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깨달아는 건데 성경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주제는요. 예수님만 사랑하래요. 사랑하라. 그 관점에서 이 달란트 비유가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그 개념으로 봐야 돼. 갑자기 뚝 잘라와가지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많이 예수님께 바치고 헌신하고 장사하고 내가 받았을 때 많이 전도하고 또 교회를 크게 하고 이런 걸 자꾸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본질을 잊어버려요. 근데요 분명히 뭘 열심히 하다 보면 교회 일이든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을 놓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도대체 이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도대체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럼 직장 다 그만두고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교회 청소도 하고 뭐도 해야 되고 또 목사님 신방 갈 때 같이 따라가고 신방도 하고 그런 열심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 개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도대체 이게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달란트가 뭐야? 전혀 감을 못 잡죠. 감을 못 잡죠. 요즘 감이 맛있나요? 감을 못 잡죠. 자, 근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달란트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기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두 번째 프린트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사람은 보니까 얼핏 봤더니 뭐 한 것 같아요? 장사를 많이 해서 뭘 많이 남긴 것 같죠? 그죠? 뭘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죠. 금식도 열심히 하죠. 그 다음에 또 뭐도 해요? 11조도 많이 하죠. 전도도 많이 해요. 여기는요. 예.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나는요 놀지 않고요 쉬지 않고요 뭐 주를 위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창기와 세리는 일은 고사하고 뭘 많이 해요? 죄 짓는 일만 더 많이 한 거예요 도대체.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탕감을 잘 알아야 된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그러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멸시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들이죠. 창기와 세리들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창기나 세리나 똑같이 탕감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죠? 예. 세리도 탕감해 줬어요. 왜? 예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야. 예. 세리는 아주 간음 안 하고 뭘 안 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영적인 간음을 더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영적인 간음을 더 많이 했어요. 창기들은 육적인 간음을 했다고 말한다면 영적인 간음도 굉장히 큰 죄거든요. 사실 우상숭배와 같은 거거든요. 예. 예수님의 입장에 봤을 때 바리새인이나 창기나 세리나 다 똑같이 예수님이 뭐 해준 사람이에요? 탕감을 해준 사람이에요. 탕감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분명히 잘 보세요. 근데 자기가 본인들이 탕감받은 것이 우리가 지금 탕감받은 것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아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런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전부를 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탕감해 주셨다는 그 엄청난 탕감의 능력과 그 은혜를 탕감받는 걸 깨닫는다면 바리새인이 만약 그걸 깨달았다면 창기와 세리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예? 창기와 세리를 볼 때 멸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멸시할 수 없어요. 멸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탕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사실 똑같아요. 같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세리의 입장에선 창기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액수로 따졌을 때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탕감을 안 받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똑같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 탕감을 받았는데 각자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리새인은 어떻게 누린 거예요?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누리지 않았어요. 탕감에 대해서 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창기와 세리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고 용서를 받았다는 엄청난 큰 것으로 자기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교가 딱 돼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탕감에 대한 은혜를 별 값어치 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남들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너 나에게 잘못했지? 너 당장 갚어.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 제가 베드로가 70번에 7번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비유해 주셨을 때에 1조 3천억 이상의 큰 빚을 탕감받고 나오다가 800만 원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 한 것과 똑같이 이 바리새인은 본인이 탕감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창기요, 죄인이요, 별 볼 일 없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뭐대로요? 재능대로. 그 사람이 가진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가 가진 재능대로. 여기서의 달란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과 탕감의 값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기와 세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여길 수 있어요? 똑같은 은혜인데 창기와 세리는 나에겐 5달란트를 받은 크나큰 은혜를 받은 자고 생각이 돼요. 본인 스스로가. 그게 그 사람의 재능이에요. 근데 누구는 1달란트야. 근데 그 1달란트조차도 예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예수님의 생명을 바꾼 거예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창기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은혜, 예수님의 생명과 살과 피를 짓고 똑같은 사랑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 은혜를 받고 깨닫는, 값어치로 깨닫는 자의 모습이 창기와 세리는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게 받은 거예요. 크게. 그 은혜를. 그러나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별 가치 없이 생각합니다. 자,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을 봅니다. 프린트물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볼게요. 프린트물을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 쌓아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과 또 그 사람들을 잡아온 사람들은 사실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지만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생각해서 모든 삶에 하는 것들이 다 악한 행위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시고 또 자기들이 봤을 때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정말 돌로 죽여야 될 엄청난 죄인인 것 같아요. 엄청난 것을 빚진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 나름대로 의롭고 자기들은 별로 빚을 많이 안 진 것 같아. 아니, 예수님께로부터 뭐 큰 빚진 탕감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아니, 탕감을 받았어도 탕감 받은 것에 대해서 별 볼 일 없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그걸 쓰잖아요. 뭘 썼을까요? 너는 이만큼 탕감받았고 너는 이만큼 쭉 그런 걸 쓰셨겠죠. 너 갚아야 돼. 예를 들어서 너 이 사람을 너가 의롭다고 너도 똑같이 나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만큼의 어마어마한 것을 용서받고 탕감받은 너희들인데 어찌 이 죄에 있는 이 여자를 너희에게 별로 빚지지 얼마 안 빚진 이 사람을 뭐하지 못하느냐? 용서하지 못하느냐. 똑같은 장면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뭐 해줘요? 탕감해주잖아요. 너 탕감해준다. 나 너 죄를 묻지 않는다. 내가 너 탕감해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뭐 하지 마라? 빚지지 마라. 죄 짓지 마라. 빚지지 마라.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붙들고 온 그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이 1조 3천억이라는 예수님의 목숨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모든 영광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들을 똑같이 용서해 주었는데 그들은 탕감 받고도 더 뭘 생각해요? 현장에다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
불과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끼리의 관계니까, 그 부분들이.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스스로 다 찔림을 받고, 그렇지. 그렇지, 맞아. 내가 지금 1조 3천억이라는 엄청난 걸 탕감받고 용서받았지. 야, 근데 내가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저 죄진 저 여인을 내가,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돌로 치려고 예수님 앞에 송사하려고 내가 왔으니 이거 큰일 났거든. 야, 이거 예수님이 갚으라 그러면 난리 나거든. 그래서 슬슬 다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라는 걸 몰랐어요. 이거 죄라고 법조문이 있어야 사람들이 죄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딱 왔더니 이건 다 죄네.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이렇게 살았던 이 사람들이 다 죄야. 이건 난 다 지옥 가게 생겼네. 이렇게 율법이 와서 죄를 밝히고 또 율법이 와서 죄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야, 나는 돌로 수천 번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네. 야, 이것도 지고 이것도 재고 이것도 재고 아유, 이게 다 죄를 나 어떡하지? 이럴 때 예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은혜라는 탕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더 많은 빚을 졌고 더 많은 죄를 졌다라고 막 스스로 이렇게 깨닫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탕감을 딱 해주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탕감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은혜가 더 큰 거죠, 사실. 자기 본인의 입장에 예수님은 똑같은 은혜를 주신 건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자기는 받은 거예요. 누구는 1,000만 원 탕감받았다면 나는 몇 천억을 탕감받은 것처럼 율법을 받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죄의 항목을 받더니 그걸 모를 때는 그냥 잘 살았어요. 근데 율법이 와서 죄를 딱 정해줘 버리니까 이야, 이거는 돌 맞아 죽을, 몇 천보다 더 돌 맞아 죽을 어마어마한 죄인이었었네. 죄인이네. 근데 예수님이 딱 탕감해주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죄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한 사람이 오히려 은혜가 더 크다는 소리를 낸 거죠. 그렇다 해서 뭐 하겠나요? 그렇다 해서 또 죄지로 가겠느냐? 그러지 말라는, 그건 말도 안 되라는 거죠. 이 죄를 깨닫고 은혜를 탕감받고 사함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다시는 죄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내가 탕감받았으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너희도 가서 탕감해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 맞지? 너는 내 자녀가 맞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더냐? 아들아, 내가 너를 어찌 키웠느냐?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그렇게 행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내가 너를 키웠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지 않느냐?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온 사랑을 다 확증하여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니 내 아들아, 너도 나가서 뭐해라? 나의 자녀답게 그렇게 행하며 살아라. 이거거든요, 탕감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여기서 이 달란트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똑같은 예수님의 은혜의 가치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재능의 능력을 따라 나는 엄청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더군다나 스스로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남의 앞에 명함 내밀도 못하고 교회에 올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밥도 먹으시면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 사람들은 5달란트 받은 것처럼 크나큰 것으로 자기 재능,
그렇게 은혜를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달란트로 남기기 시작하는데 뭘 남겨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이걸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달란트를 무슨 다른 충성 이런 걸로 해석해버리면요, 우리 여러분들 다 목사 되셔야 된다니까요. 다 교회 나와 계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뭐 하면서 뭐 얼마나 봉사하실 수 있겠어요? 뭐 얼마나 더 일하실 수 있겠어요? 주의 일을. 이 달란트가 주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예? 일주일에 한 번 직장생활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한 번 봉사하는 사람이 그럼 많이 하는 거예요. 매일 나와가지고 매일 교회당에 와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일 나오는 사람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달란트 비유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뻔히 알면서 왜 손해보는 짓을 해요? 천국 가면 예수님 앞에 너는 맨날 직장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서 나오는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왔고 너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이게 앞뒤 이론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성경의 주제는 분명히 예수님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달란트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란트 비유로 탕감을 설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가치가 달란트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열천의 비유에서도 기름을 준비하는 건 신랑이신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 예수님만 목적하는 온전한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때 가서 사가지고 준비하면 늦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 양과 염소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세 가지가 예수님 다 비유할 때 보면 주일 저녁에 탕자 위에는 양과 염소,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드라크마,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 탕자. 세 개가 다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잃은 자를 찾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서 같은 주제여야 돼요. 세 개가 다. 근데 갑자기 중간에 달란트 비유만 뜬금없이 뭐예요? 뭐 충성하라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충성이 뭐라 그랬어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 주인의 뜻을 아는 신실한 자.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인데 주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냥 충성이라는 단어가 군인이 나라에 절대 복종하듯이 군인이 상관에게 목숨을 다해 충성 봉사를 자꾸 이렇게 가르쳐요. 교회에서는. 근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혀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주인의 마음의 뜻을 헤아리는 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주인에 대해서 판단하죠? 그죠? 야, 너 왜 그거 안 했어? 내가 너에게 탕감해주고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주었더니 너 어떻게 한 거야? 예, 주인은 굳은 데서요, 거두고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요. 자기 멋대로 생각했는데 그 결론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잖아요. 얘야, 너는 왜 네 멋대로 나를 판단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주인의 뜻과는 전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극히 큰 일이요, 적은 일이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예수님이 나에게 탕감해 주신 것에,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해 주신 그것을 너무 귀히 여기고 그 가치를 너무 잘 알아서 나도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할렐루야, 나도 더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며, 그리고 나에게 빚진 자들을 뭐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서 살아왔다는 게 더 많은 사랑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더 뭐하라? 더 깊이 사랑하라. 더 많이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과 자꾸 대면하면 할수록 어떻게 오는 건지 아세요? 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죄인 괴수 중에 괴수가 아니라 괴수의 몇 곱절, 몇 백승이 돼요, 우리가. 그걸 알게 돼요. 뭐가 알게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께 너무 많은 걸 탕감받았다는 은혜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나의 더러웠던 모습만 생각나고, 그것은 뭐냐면 그걸로 나를 비관하고 자책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날 용서했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이런 인간을 나를 용서해 주셨네.
나보다 대단하게 뛰어난 것도 없고 내 마음이 선한 것도 없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어떤 것들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내가 뭔데 이렇게 나에게 많은 은혜와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라고 그것밖에 없어. 내가 많은 탕감받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게 돼요? 더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해야지가 되는 거죠. 내 마음을 더 예수님께. 그래서 누가 나에게 실수해도 그래도 예수님 이거 내가 깨달으니까 야 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큰 거를 용서받았는데 괜찮아.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관계는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돼요. 나와서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그렇게 되니까 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져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예요. 은혜가 이 달란트예요. 이게 각자의 재능이에요. 각자의 재능이라는 건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탕감받았냐는 각자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대면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다른 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나는 제가 1조 3천억이라고 1000억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몇백 배, 몇천 배 더 많은 탕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만 하게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죠? 설거지하면서 할 수 있죠? 풀 뽑으면서 할 수 있죠?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나와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목사로서 교회에서 일하고 신방하면서도 예수님 사랑 못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도 예수님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래서 여기서 달란트를 남겼다는 건 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많은 사랑을 예수님께로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인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 40절을 봅니다. 프린트물 밑에서 세 번째죠. 누가복음 7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음물로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시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시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리새인과 여기도 또 창녀의 비교가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이 똑같은 탕감을 해주셨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똑같은 탕감인데 더 많은 것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창녀의 향유값을 깨뜨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로 비유하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5달란트 받은 거예요. 이 향유값을 깨뜨린 여인은. 그래서 더 많은 탕감을 받아,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나는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뭐하더라? 사랑하더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은 똑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전혀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누구를 비난하네요? 옆에 5달란트 받은 그 더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향유값을 깨뜨린 이 죄인아 이 말이에요. 이 죄인 이거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똑같이 지금 탕감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받은 여인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더 많이 탕감받은 것으로 여긴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죄가 덜하고 창기는 죄가 많고 이런 뜻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 보기엔 똑같다니까요. 예.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더 많은 죄를 진 거죠. 더 악한 죄를 진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러 왔잖아요. 죄인들과 함께하러 왔잖아요. 창기들과 함께하러 왔잖아요. 그들이 병든 자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이 쓸 때 있는데 이들은 병든 자예요. 나는 안 아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창기와 세리와 바리새인들은 병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원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많은 은혜와 탕감을 받았다고 깨닫는 거예요. 달란트가 그런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많이 탕감받는 자는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봅니다. 이제 프린트물 맨 위로 올라가 봅니다. 프린트물 맨 위로. 자,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13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돌짝밭과 가시밭과 쭉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시고요? 왜 저들에게는 그 비유를 왜 안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더 많이 안 베푸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제자들 예수께서 나와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게 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이 이 12절이 어디에 나오는 12절이에요? 아까 달란트 비율의 맨 뒤에 나오는 거죠. 그죠?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에도 또 나오는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가치,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의 가치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곧고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왜 그러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몰라요. 이들은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뜻, 예수님에 대한 비밀, 예수님에 대한 가치, 이것은 오히려 그거 있는 것까지 빼앗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는 자들에게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 그래서 오히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뜻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 주인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게 누구를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실은요.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죄인들과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뜻과 이 뜻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의 뜻과 의도를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그래서 폐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주인이 준 달란트의 의미를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과 같아요. 어떤 의미로 보자면. 그러니까 그 완악한 마음, 그들이 한 달란트 겨우 그 은혜 가진 걸 가지고 어디다 땅에 묻어놓고 1조 1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예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큰 은혜를 어디다 땅속에 묻어놓고 강팍한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높아지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전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결산할 때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큰 것으로 내가 너에게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겨우 한 달란트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것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묻어두었다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뭐라 그래요? 주인의 예수님이 이런 분이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혹시 그거 하다가 장사하다가 또 다 말아먹으면 예수님 앞에 큰 책망받을까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머리 쓰고 지혜롭게 해서 겨우 원금이라도 지키려고 땅속에 묻어 놓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가치와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께 고백하고 더 많은 사랑으로 예수님에게 달려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뭐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더 많이 동행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목적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더 많은 것들을 공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예수님을 깊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에게 더 부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천지의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 열천지에 비해서 기름을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않은 것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또 뭐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뭐도 했고요. 주의 금식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많은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건 나에게 하지 않은 건. 결론은 누구에게 안 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안 한 거예요. 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그들이 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너무너무도 큰 것을 깨닫고 열심히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나가 용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께 남겨드린 거예요. 더 많은 사랑의 가치를 돌려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깨달으시면 더 많이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가서 뭐 일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런 계산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나와서 일해야 된다니까요. 교회 일을요. 너무 많이 일해야 된다니까요. 주의 일을요. 그 실적 따지는 보험회사 실적 따지듯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40일 하면은 금반지 주듯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겉으로 나는 종교적인 어떤 관념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와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뭐해? 귀히 여기더라고요. 뭐 바라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얼굴을 뵙고 내가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목사님 때문도 아니고 교회 뭐 이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대면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한 건데 예수님은 그걸 귀히 보시고 그걸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사랑의 가치로 예수님 사랑함으로 하시니 우리는 또한 사랑의 가치로 가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종교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니까 돈 없는 사람은 교회 나오기도 부담스럽고 재능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그런 거예요. 교회에 붙어서 소속돼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사랑이 식고 삭막해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더 난무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인데 사랑에 받는 이것들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팍해진다고요. 크면 커질수록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부분들이 더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다른 거, 용서와 너 이거 떠나서 원수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탕감이 많았구나. 그 탕감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가치고 나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더 뭐 하려고요? 예수님께 사랑함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내가 나는 너희의 사랑에 목마르다는 그것을 예수님 그 마음을 내가 깨닫고 더 많이 예수님을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5달란트 받은 것처럼 2달란트 받은 것처럼 부지런히 지켜본 일에 열심히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더 많이 사랑하고 할렐루야 더 많이 남기려고 그러고 더 많이 예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사랑하는 것을 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결산할 때 얘야 내가 적은 것 주었는데 너는 많은 걸 남겼구나. 너 내 사랑의 가치를 너무도 크게 생각하고 너무도 많이 나를 사랑해 주었구나. 할렐루야. 오히려 예수님은 적게 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크게 여기고 예수님은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는 쬐끔이라고 생각해서 땅속에 묻어놓고 가치 없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지금. 근데 달란트 비유로 제가 설명드리고 이것으로 탕감받은 걸로 설명드리니까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계되어져 가야 되는 은혜와 사랑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장사하셔야 돼요. 네, 무슨 장사요? 네, 사랑의 장사를 하세요. 많이 용서하시고 많이 자비를 베푸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많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이 가치를 깨달아야 자연스럽게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랄까요? 쉽고 가벼워져요. 안 그러면 이 탕감과 이 사랑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나보다 다 못난 사람 같은데 어떻게 해요? 예? 내가 저 사람보다 다 낫다고 생각하는 걸 어떻게 해요? 예? 보면 창기를 붙잡아 놓고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또 쓴 거를 보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네 죄가. 그러니까 찔려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 우리는 세유와 창기 그 사람보다도 더 상상 없을 만큼 더 큰 탕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이거를 더 피부로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래 달란트에서 충성봉사로 달란트 내기가 하는 건 더 많이 내가 사랑을 고백하는 거고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내가 더 많이 남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지극히 적은 데를 충성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라 그래요?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세요. 예,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맞아야죠 해석이. 주인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사랑의 가족으로 우리 한 가족이 되게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천국의 혼인잔치에서 뭐예요?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한 가족으로 한 지체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주인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가서 시장에서 그 장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 장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뭘 남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내 속에 풍성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